또 해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물론 로마서는 또 연말에 한 번 더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묵상한 또 로마서가 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 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려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그간 우리 기독교 또 역사 속에서 많이 오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악용이 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권력자들,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또 제국주의를 또 옹호하는 그런 데에 사용되어진 그런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의 1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체 이제 로마서를 보실 때에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를 크게 구분해서 어떤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로 보아서 어떤 삶의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3장은 그러니까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12장, 13, 14 이렇게 이어지면서 12장에 그리고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우리 삶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렇게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 완성이라는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13장 1절 7절이 나오기 이전에 13장에도 결국은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3장 1절 7절 빼고 8절부터 다시 또 그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너희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핵심들을 다루어 가는데, 생뚱맞게 1절부터 7절 이 13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어지기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체 로마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전체 로마 도대체 좀 복잡하긴 한데 어떤 흐름인가 하는 것을 살폈는데,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또 올해 또 첫 번째 마무리하면서 한 머릿속에 또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의 위치, 23장 이 말씀의 도대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전체에 조금 말씀의 흐름을 좀 이렇게 꿰일 수 있어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우리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 로마서는 우리 전반부에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옷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다 되어지는데, 핵심은 이 복음을 믿는 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왜? 로마 교회의 그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면 너희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차별해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복음 앞에 어떤 특별한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복음 앞에 어떤 불리한 점도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 서면 너희들의 어떤 잘나고 못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 세워지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다른 환경이 좀 다르다고 차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차별한다면, 나와 다르다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좀 안 맞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뭐 다르다 해서 사람과 교류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핵심은 복음은 어떤 사람도 차별과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데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면서 믿음,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무엇을 믿어야 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6장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살을 붙이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뭘 믿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6장에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7장에서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데 믿는다는 건 그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내 몸을 어디로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말고 어떻게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믿음이 우리의 믿는 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바가 어떻게 된다? 내 삶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죄 짓는데 나를 드리지 말고 어떻게 선을 이루는데 선한 일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나를 드리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는 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드리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이제 7장에 오면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정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결단하고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나를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자기 마음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싸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두 힘이 늘 내 안에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따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와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로마서 8장인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너희의 과거에 의해서 붙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내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보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과거에 잘못된 게 많고 허술한 게 많고 죄 지은 것이 많은데 너가 지금 뭐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과거를 발목 잡아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런 정죄에서 해방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는 거야. 어떻게? 너가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깊은 내면의 깊은 교제, 어떤 사람과 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성령께서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능력도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 파워, 힘, 능력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신다. 그러니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8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8장에 보시면 또 너희가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력이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힘이 없으니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박수치는 응원 부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피조 세계가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고대한다, 기다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 만물이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바울이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승리를 함으로써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믿는 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승리함으로 결과적으로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을 성취하라. 그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사랑을 성취하라 했는데 거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 있다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이제 로마 13장 1절 7절의 의미가 뭔지를 보면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한 좀 깨달음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자, 로마서 13장 1절 7절이 뭡니까? 여기는 권력,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치, 권력이죠. 국가 권력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이 제국주의가 이 말씀을 악용해서 무조건 권력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악용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는 이 로마 13장 1절 7절은 권력, 힘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다루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자신을 온전히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들여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 알아야 되는가? 힘의, 권력의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원리, 권력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너희들이 온전히 너희들의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 힘의, 권력의 출처를 어디서 가장 잘 보여주는가? 역시 창세기 1, 2, 3장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의 그 원리, 핵심이 바로 힘과 권력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는가? 사탄은 도대체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권력의 출처, 힘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 유혹합니까? 너 저거 먹으면 뭐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에게 부여된 모든 힘은 누구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라 할 때에 정치 권력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치 권력만이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내가 숨쉬기 때문에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손으로 움직이는 것, 말로 하는 것, 이게 권력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치 권력만이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힘을 주신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주신 권력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권력과 힘은 누구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내게 주신 힘과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그걸 거부하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권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주신 힘과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걸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선언이 타락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려면 우리 자신을 오직 의의 병기로 드리려면 뭐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권력과 힘의 출처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할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힘이 모든 힘이 숨 쉴 수 있는 이 힘까지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확신, 분명함이 있을 때 내게 주신 모든 힘과 권력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절대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을 주면 줄수록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권력의 힘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짧은 한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 조금 들어가 보시면은 1절부터 뭐라 얘기하면 크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권력이 누구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독재자들이 자기 독재 권력을 악용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나도 권력자라 이겁니다. 독재자들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제국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의 권력을 내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 권력 성경 봐봐라. 하나님이 내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 원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도 참 이렇게 비틀면 악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력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권력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독재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 너가 가진 권력 네게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사유화할 수 없다는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권력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독재도 절대 권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든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권력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7장의 내용을 너무 정치 권력만을 볼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권력이 있는 겁니다. 이 정치 권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이용할 줄 알아야 이런 국가의 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결국 독재를 낳는 것은 자기 한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큰 권력이 주어지면 질수록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2, 3, 4절에 보시면은 권력은 받은 자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부여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게 뭡니까? 사역자라는 의미는, 일꾼이라는 의미 속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권력이 사유화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참극을 빚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100% 가능하다면 위임된 권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밌게 그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100%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 어떤에게 위임된 권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통치가 100% 이루어진다면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기에 도둑이 있을 수 없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도둑이 없으니 도둑을 잡을 경찰 권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도둑을 잡아 재판할 검찰, 법원의 판사의 권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100% 모든 사람들 하나님 직접 통치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출발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왜? 그런 불완전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인류 역사의 권력의 변천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의 변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보면 우리 권력의 가장 큰 변천은 어떻습니까? 고대 이제 옛날에는 왕권이라는 것이죠.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었죠. 근대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어떤 권력이 이제 근대 민주주의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근대 민주주의라고 한 토대가 이 로마서 바로 23장 이 내용에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권력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하는 이 원리가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싹 틔운 원인, 뿌리가 원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아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권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제대로 그래도 해석이 되고 이 땅에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정치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이후의 내용들이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제도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는 모두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그 뿌리 속에서 정치적 자유가 필요하고 그 정치적 자유가 이루어질 때 경제적인 번영도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의미를 지녔겠습니까? 결코 바울은 부정한 부패한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무조건 부패한 권력이라도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울이 순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순교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로마가 바울을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시켰다라고 하면 바울이 뒤집어 쓴 죄는 뭡니까? 국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모든 악법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그 권력이 사용되지 않을 때 거부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보면 그런 사실들을 재미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왕권일 때도 1대 왕이 사울 왕이지요. 근데 2대 왕이 누굽니까?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이것은 역성혁명입니다.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뀌고 고대 왕권이라는 것은 자자손손 이어지는 게 왕권의 계승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죠. 근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잘못된 권력이 사유화되어질 때 권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다윗도 결과적으로 역성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뒤엎은 겁니다. 새로운 왕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졌을 때에 저항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제도가 싹이 튼 것도 그 영국 이런 청교도 시대 때에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어진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어질 때 권력이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권력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저항했던 겁니다.
그 신앙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뭘 찾은 겁니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이제 틀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건국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어디에 역성혁명한 겁니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 식민지였는데 저항해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신앙을 압박한다는 것이죠. 그 권력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순종하라?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더 첨가됩니까? 양심에다가 뭐까지? 하나님의 법이 더 첨가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다 하나 더 뭐까지 첨가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성령의 법까지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임된 권력, 국가 권력이 뭐 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자기의 신앙의 자유도 확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제일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이 아프간 사태 아닙니까? 참 아프간의 근대 역사를 보면 비극 중에 비극이죠. 우리 역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0년 전에 들어갈 때는 한 10년 동안은 소련이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미국이 이제 주둔해서 지내왔는데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미군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대혼란이 생겨졌고 그게 이제 탈레반이라고 하는 참 이슬람 극단 원리주의자들의 권력이 수도를 점령해 버렸죠. 이제 권력의 이제 비참함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겁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도 위임된 권력임을 모르고 권력이 사유화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아마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선교지를 통해서 온 그 기도, 미국 선교사님부터 온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땅에 몇 가지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야말로 그러면 역대 과거 어떤 시대도 그런 일이 없었죠. 그냥 현재 길거리에서 총살시켜버리는 현장들이 이제 그냥 여인들이 얼굴을 다 가렸지 않았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 무릎을 꿇어놓고 그 뒤에서 바로 권총으로 총으로 그냥 죽여버리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그런 영상 제가 도무지 우리 교인들하고 공유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권력이 잘못 사유화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혀질 때, 권력이 사유화되어지고 자기 탐욕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간 사태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은, 물론 다 우리가 원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20년간 미국이 엄청 지원을 했는데 그 핵심 중 한 가지는 자국민들이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텔레반에 아주 무도한 그런 저항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미국에서 최신 무기에다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떠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지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또 다른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권력은 사유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가 들어섰을 때에 히틀러가 악당이어서만은 아닙니다. 독일 나치의 권력은 독일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인류의 재앙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선출해 만든 권력이 나치 독재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독일 백성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킬 때 정치적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가 제대로 지켜질 때 경제적 번영도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권력은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권력을,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권력이 없다고, 그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무한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과 힘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받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더 큰 권력을 주셔도 그것은 악용되고 잘못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신 권력이 얼마나 크고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가 임종을 앞둔 마지막 호흡을 앞둔 환자랄지라도 그에게는 무한한 권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살아있음이 무한한 권력이고 힘입니다. 어떤 돈도 어떤 세상 정치 권력도 내 생명을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내게 무한한 힘과 권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권력을 주신 것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자로서 네가 그 권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큰 권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내 아는 사람을 바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내가 대통령에 전화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내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추천합니다,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추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권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무한한 권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력, 내가 걸어다니고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권력입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권력이 내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권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자 뜻대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네가 가진 그 권력을 사용해서 무엇을 이루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을 책임져 줌으로써 사랑을,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력의 출처를 제대로 알고, 정치 권력이든 내게 주신 권력이든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권력의 의미를